저는 오늘 말씀을 몇 장의 이렇게 사진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저 사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고개를 쭉 내밀어서 보시게 되는데요. 어떠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밝게 웃고 있죠? 이렇게 사진 이렇게 보기만 해도 왠지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죠. 자, 무슨 사진인 것 같습니까? 자, 앞에가 아마 할아버지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고 뒤에 손녀가 이게 간질간질 하는데 할아버님께서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추석을 지내면서 우리 손자, 손녀를 만나셨던 우리 어르신들은 이때 이런 순간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저 사진을 어느 교회에서 보여줬더니 어떤 분들이 입맛을 이렇게 막 다시는 분이 있어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좀, 웃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안면 근육을 안 푸시고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지막 비장의 무기 네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주님께 예배하러 와서 우리 웃으면서 오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에서 사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주 기억을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성숙하신 분들이고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세요. 저도 조금 기억이 나요. 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러한 어떤 제목들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웃으면서 복 받으세요 라고 인사 나누는데요. 우리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웃으면서 복 받으세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웃으면서 복 받으세요. 예, 좋습니다. 예. 자, 여러분 한국에서 얼마 전에 100세 이상의 장수하시는 분들이 그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특별히 한 7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께 쓰셔도 좋습니다. 자,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의 비결 첫 번째는요. 화를 잘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아요. 어려운 일들 많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매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하고 웃으면서 넘어가기도 하고요. 화를 좀 덜 내는 분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사신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 100세 이상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특징은 뭐냐? 두 번째, 성격이 낙천적이라고 합니다. 맨날 근심 걱정하고 어렵다 힘든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기쁜 일들, 좋은 일들, 또한 낙관적인 일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매사를 볼 때 또한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전 세 번째로요, 또한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은요, 소식과 채식을 즐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식을 많이 하면 이게 좋은 거예요. 자, 네 번째,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의 특징은요, 허리둘레가 31인치 이하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잠깐 봐주세요. 예, 가운으로 가렸어요, 옆에는. 예. 자, 다섯 번째는요, 매일매일 운동을 한다. 예, 운동을 해야지 건강하겠죠.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요, 금연을 한다. 예, 금연을 한다. 마지막 7번째는요, 매일 웃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이 7가지 특징 중에서 이 건강하게 사는 분들,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번째, 7번째, 매일 웃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웃을 때 우리 기분도 좋아지고요, 우리 영혼도 좋아지고요, 우리 육체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다들 이렇게 표정이 좋으세요. 다 참 좋습니다. 참 포근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만약에 계신 분들에게 거울을 확 들여대갖고 여러분의 얼굴을 딱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놀래겠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웃고 있어요? 예, 대부분 웃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은 이렇게 무대 체질이기 때문에 잘 웃으세요. 예.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읽혀지는 이러한 거울을 여러분 얼굴에 확 들어댄다면은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웃고 있나요? 웃고 있어요? 아니면 좀 찡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웃고 싶지만 사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오늘 굉장히 힘들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이 가운데 깊은 한숨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을 못 찾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힘써서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워놨는데 자녀들이 어느 때부턴가 부모님의 은혜를 몰라요. 모든 것이 자기가 마치 다 잘해서 한 것 같은 이런 행동으로 나올 때 왠지 마음 가운데 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서요, 어떤 부부 가운데 가장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하지만 어느 때부턴가 굉장히 냉랭함을 경험하는 이러한 관계가 있다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경험들,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지금 기쁨보다는 억압과 스트레스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AIS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The American Institute of Stress인데요. 특별히 이곳에서는요, 특별히 우리 인체에 스트레스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최근 연구에 하면은요, 미국에서 프라이머리 닥터죠. 그러니까 전문 의사라든지 뭐 정신과라든지 이런 특별한 의사를 만나는 분들의 무려 75%에서 90%가 스트레스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비 증세나 뇌경색, 위염, 위궤양 등의 질병이 바로 이 스트레스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병가를 내는 분들의 80%가 사실은 몸이 아파서라기보다 직장에서 받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를 그것을 조금은 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병가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가 롤리 메이는요, 다음 같은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오늘날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이고 조바심을 내는 것이 오늘날에는 보편적인 정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스트레스와 조바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기흥지구촌교회 성도님들도요, 예배당에 들어오기까지 어떻게 보면 마음에 울리는, 또 마음에 눌리는, 때는 어려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을 안겨줄 수 있는 매일 찾아오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과연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까?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염려와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그 비결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어떤 성경입니까? 무슨 성경이에요? 빌립보서죠. 그래요. 빌립보서입니다. 자,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는요, 4장뿐이 안 되는 이 짧은 서신이지만 이 빌립보서 안에는요, 굉장한 영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떤 영적인 빛을 비춰주는 이런 등대와 같은 이런 귀한 말씀이 가득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4장으로 구성된 이 빌립보서 말씀을 만약 한 단어로 여러분 요약을 한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입은 껌뻑껌뻑하는데 말은 안 나오고, 무슨 말, 뭘까요? 기쁨이죠, 기쁨.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빌립보서에는요, 기쁨에 관한 말씀이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따라서 빌립보서 안에는요, 기쁨의 발자취와 환호성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기뻐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수많은 스트레스의 영향력 아래 눌려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의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입을 열 때마다 기쁨, 기쁨, 기쁨이란 말이 끊임없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극심한 어려움 중에서도 그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는 이 기쁨을 나누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기흥지구촌교회 성도님께서 어떻게 하여야 이런 더 큰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3가지 비결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이 나눠지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쁘게 살기로 선택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기쁘게 살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에 오기 전에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한 5년 정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부서는 이게 셀입니다. 목장이죠. 한 124개의 셀이 있는데요. 여러 지역 목회자님들과 또 한 20명의 마을장님, 또 한 124명의 목자님들과 함께 셀 전체를 감당을 하면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셀 전체를 섬기다 보니까요, 때로는 목자 교육, 마을장 교육, 지역 목회자 교육, 부목자 교육, 뭐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있어요. 또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시간이 항상 쫓기죠. 근데 제가 여러 바쁜 중에서도 꼭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굉장히 아픔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병원에 입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생애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맞이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바빠도 제가 그런 순간에는 꼭 참여하려고 제가 했어요. 또한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정말 아무리 바빠도 저는 딱 갔습니다. 가서 그 어린 베이비죠. 어린 유아의 손을 얹고 그 아이의 삶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굉장히 젊어 보이죠? 이 종이요. 예, 고개 끄덕끄덕했어요. 예, 굉장히 젊어 보이잖아요. 나 굉장히 젊습니다. 젊지만 정말 함께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내드리고, 때로는 우리 어린 아이들, 이제 베이비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 젊은 종이 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문득에 들어온 글이 있어요. 참 삶을 너무나도 잘 표현했다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을 잠깐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봤더니요, 영어 알파벳의 3개의 단어 B, C, D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 출생한다는 것은 영어 B로 시작하는데 뭐죠? birth. 예, 발음도 좋아. 예, birth.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을 죽는다, 마지막이다 할 때는 뭐죠? D로 시작한다는데요? death죠. 예, 죽는다는 것이죠. 자, 그럼 B는 태어난다고요. D는 그러면은 죽는다인데, 그러면 C는 뭘까요? 자,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 C. 여러분 옛날에 받았던 학점? C는 뭐예요? choice. 선택이라는 선택.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뭘 하는 거라고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나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나 우리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나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나 우리 매일의 순간순간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마음의 선택이에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뜰 때마다, 어쩌면 아침 식사를 할 때마다, 직장을 나갈 때마다, 우리는 또한 예배를 드려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선택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로 선택하기에 행복하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행복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교회 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가정 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많은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은요, 마음의 선택의 중요성을 다음같이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자, 또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노니 기뻐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중요한 결정, 그것은 뭡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반복을 할까요?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죠. 또한 여러분, 기뻐하라가 그냥 기뻐해도 된다라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명령형이요? 명령형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매일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선택하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뻐하기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의 일터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가족을 대할 때마다, 또한 우리의 교회를 나올 때마다 끊임없이 결정해야 될 중요한 결정, 그것은 바로 기뻐하기로 살기로 결정하는 마음을 우리는 결심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목사님 맞아요, 기뻐하는 거 좋아요, 저도 기뻐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 삶 가운데 너무 힘든 일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마 저의 삶을 알면은요, 아마 그러한 설교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라고 아마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상황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요,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뻐할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몸에는 육체의 고통이 있었죠. 괴로운 가시가 있었습니다. 평생 선교 여행을 다니느라 육체적으로 피곤했고요, 보금자리인 가정도 없는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요, 목마르고요, 굶고 춥고 헐벗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의 고통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요, 4절 말씀 앞에 보면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죠?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는 눈물 나는 일이 있죠. 힘든 일들이 있죠. 환경을 보면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 모든 일들 내 힘으로 감당한다 하면요,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30편 말씀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과 외로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희락으로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시편 42편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때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죠. 가정에 어려움이 있죠. 직장에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그 순간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기쁨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선 두 번째, 주위 사람과 기쁨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 시작. 주위 사람과 기쁨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연구소 중에서 장년의 성장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소에서요, 얼마 전에 에이징 웰이라는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뭐 잘 늙기, 잘 나이 들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비결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기관에서는요, 1937년도부터 하버드의 남학생 268명을 선정을 해서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을 때 행복하고 어떻게 했을 때 불행한가에 대한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72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나서 발표한 책이 이 책인데요. 조사팀은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첫 번째로 다음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냐가 내가 행복을 느끼는데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죠. 높아지길 원합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은 나의 가까운 사람들과 얼만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로부터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만큼 행복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옆에 있는 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설적인 경영자로 알려진 데일 카네기는요, 다음 같은 책을 쓰게 됐습니다.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인데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카네기 인간관계론입니다.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비결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는요,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어렵죠?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남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비평, 불만 이렇게 많이 하면 맨 처음엔 조금은 의식이 있네 이렇게 보이지만요, 자꾸 이렇게 하면요, 보세요,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떠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꼬집고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 왠지 모르게 조금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칭찬은 무쇠도 녹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쇠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나요? 저는 갑자기 아내가 생각나는데요. 예. 우리 아내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칭찬을 해요, 칭찬. 제가 이제 이민 목회를 할 때 뭐 어렵잖아요. 항상 바쁘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어느 날 이 마음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머리를 빠마를 했는데 좀 오래 가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빠마를 좀 심하게 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심한 빠마를 이렇게 하고 제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 놀라죠? 예. 옛날에는 깜짝 놀랐는데,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어떨까요?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랬고 이제 잘 시간 넘겼어요. 근데 아내도 눈이 있잖아요. 본인 눈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거울을 보다 보면 본인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자려고 그러는데 자꾸 코맹맹이 소리 내면서 내 머리가 어떠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진실을 얘기하면 집안에 재앙이 찾아와요. 그래서 꼭 참고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이뻐지라고, 그냥 이쁘다고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정이 굉장히 평안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요, 우리 칭찬으로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고요, 우리 배우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게 있죠. 연약한 게 있죠. 가까이서 보니까 더 부족한 게 보이죠. 그렇지만 자꾸 서로 칭찬하면은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분들도 자꾸 칭찬하고 우리 배우자도 자꾸 칭찬하면은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또한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보면 자기 관점이 있어요. 내 관점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상대편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배려하면서 얘기를 하면은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러한 인간관계 이 세 가지 비결을 축약하는 것이 바로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이 관용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조금은 어려워요.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영어로는 gentle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forbearing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사적으로 잘 용서해 준다는 것이에요. 자, 다른 말로 더 쉽게 얘기하면 잘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요, 자꾸 실수하고 부족한 거 있을 때 자꾸 들춰내고 막 소리하고 막 찌르면은요,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우리 형제가, 우리 자매가 아직은 더 성장해야 되니까 이러는구나. 때로는 덮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덮어줄 때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이런 말씀을 나누면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알아요. 조그만 일들은 덮어줄 수 있죠. 그리고 한두 번은 덮어줄 수 있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실수하고 때로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아주 생각만 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일들을 저한테 한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덮어줄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오늘 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어느 때인가 지금이라도 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 거지요. 예, 주님께서 언제든지 원하시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들림받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이 땅 가운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200년, 300년, 4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로 오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젠가 바로 그분 앞에 서게 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시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요, 저와 함께 이렇게 잘 지냈던 집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사업도 굉장히 크게 하셨고요, 이민사회에서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 사역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복음 전한다 한다면은 막 열심을 나와서 복음 전하시고 교회 일이 아주 열심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집사님 이렇게 보면 불러요. 부르면은 주로 힐러리가 이렇게 간다는 그 백악관 뒤에 가면은 스테이크 집이 있거든요. 막 이런 데를 가고 막 이만한 스테이크를 막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스테이크를 막 사주면요, 1번 살찌게서 미워한다, 2번 보기만 해도 이쁘다. 어떤 거? 1번, 2번.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과 참 좋은 관계를 이렇게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이 집사님의 아내 되신 여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디 신방을 갑자기 가다가 연락을 받았는데 갑자기 우리 그 집사님께서 그 간 문제가 생겨갖고 지금 병원에 응급실에 갔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고요. 그때 양해를 구하고 빨리 차로 돌려서 그 병원으로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조지타운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이렇게 입원해 계신 거예요. 갔더니 그냥 지금 간이 막 기능을 안 한다고 그랬고, 막 의사들이 와서 막 다 치료를 하고 그랬죠. 근데 그때 좀 안정을 찾아서 이제 나중에 왔더니 그때 이제 또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엔 수술이 너무 잘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을 했죠. 근데 한 일주일인가 2주가 지나서요, 갑자기 또한 여자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도 제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집사님 얼마 못 사신대요 라고 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그러세요 하면서 차를 돌려서 다시 그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인텐시브 케어 유닛이죠, 응급실에 딱 가 있는데, 병원에 들어갔더니 인공호흡기를 이제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딱 메고 있고요, 수많은 링거와 뭐 여러 기계들 이렇게 몸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우리 여집사님이 이렇게 막 울고 있고요, 여기 아들, 딸, 또 며느리들이 다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친구들, 또한 교회 성도님들이 복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왔더니 나중에 수술 후유증 때문에 이제 얼마 못 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임종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그러면서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데 참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집사님이 좋아하셨던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집사님이 그토록 좋아했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자 옆에 있던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호흡기를 띄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우리 여자 집사님께서요, 흐느껴 울면서 뛰지를 못하고 계속 자꾸만 이야기하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그 호흡기를 이렇게 싹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30분이 지나고 한 40분이 지나니까요, 갑자기 맥박이 느려지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뜨 하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수많은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우는 거예요. 저도 울었습니다. 아니 60도 안 되는 나이에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이 집사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수 있지? 마음 가운데 궁금한 마음과 원망의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 옆에 주위를 쭉 둘러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비록 60도 안 되는 나이에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살면서 참 사랑의 관계를 가졌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아파하면서 우는 저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랑의 관계를 가졌구나, 잘 사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서요, 우리가 오래 살 것 같지만 어느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면요, 우리 주 앞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아내, 우리 가족들, 또는 우리 부모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또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 또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또는 우리 목자, 우리 목사님,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그 모든 부분들도 내려놓으세요. 용서하세요. 덮으세요. 품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기도에 힘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보면 이렇게 염려가 습관화된 분들이 있습니다. 뭐만 하면 어떻게 하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내분들, 주로 우리 자매분들이 많이 그러세요. 어떻게 하면서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염려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는 굉장히 파괴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무려 550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염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우리 마음과 인격이 분열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염려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염려를 자꾸 하면은요, 자꾸 인격과 우리 말과 우리 행동이 분열이 되고요, 표정이 분열이 되고요, 또한 우리 신앙이 분열이 되고요, 나의 삶 가운데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려라는 것 자그마한 거지만 나의 삶과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분열과 파괴적인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 비결이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맡겨버린다, 이 표현이 바로 이 염려를 이렇게 던진다는 거랑 비슷한 표현입니다. 기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염려가 있죠. 마치 류현진 선수가 뭡니까? 강속구를 던지듯이 하나님께 던지는 게 바로 염려를 던지는 거예요. 기도예요. 자, 여러분의 염려가 있죠. 여러분 한번 염려를 이렇게 오른손에 한번 잡아보세요. 자, 손을 들어서 왼손잡이는 왼손에 이렇게 하시고요. 한 다음에 한번 어깨까지 올려보세요. 50견 걸리신 분 빼고 다 올리세요. 자, 그 다음에 있는 힘껏 내 염려를 던지세요. 누구한테 던졌어요? 하나님한테 던졌어요. 예,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염려를 던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딱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와서도 우리 목회를 위한 기도, 또 여러 많은 기도를 했죠. 그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이 운전을 하거나 또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올려드렸던 그 모든 기도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이 작정을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잊지 마, 바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매일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걸으면서도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기도하고요, 또한 시간을 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다음 같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자녀의 진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여러분에게 또한 평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사셨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특별히 은혜로운 찬송가 마녀곡을 쓴 세계 최고의 찬송 전도가인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여러분, 미국인이 뽑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 더 존경하는 여인으로 뽑힐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우리 한국인이 가장 은혜로운 베스트 찬송가로 부르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찬송가를 만들었던 분입니다. 근데 돌팔이 일사에 잘못된 약물 치료로 이 페니 크로스비가 6살의 나이에 시각장애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가장 불행한 삶을 사셨던 분이죠. 근데 페니의 엄마인 머시 크로스비는요, 어린 딸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을 보고 너무나도 분해서 이렇게 울게 되었습니다. 근데 페니 크로스비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눈이 멀게 된 이후에도 제대로 된 의사의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페니가 1살이 되었을 때 그를 극진히 사랑했던 아버지 존 크로스비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따라서 어머니 페니는요, 생활고로 늘 바빴지요. 따라서 페니는요,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페니의 어린 시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아픈 볼 수 없고 답답한 이런 페니,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 페니가 힘들 때마다 이 할머니께서는요, 이 어린 페니의 손을 잡고 집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두막 문을 딱 열고 나가요. 봤더니 저 앞에 흰 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어린 페니를 손을 잡고 그 위까지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할머니께서 그 위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그러자 우리 페니도 무릎을 꿇고 할머니를 따라서 손을 소리 높여 기도를 합니다. 마음 가운데는 억울함이 있지요. 때로는 힘듦이 있죠. 답답함이 있죠.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할머니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페니가 11살이 되었을 때 페니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꼈던 페니의 할머니인 유니스 크로스비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페니는요, 가난하고 슬픔에 빠진 불쌍한 어린아이였죠. 하지만 페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을 만날 때마다 크로스비는요, 자기 집에 골방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할머니가 가르쳤던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그의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고 이제 할머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허락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 기쁨을 나눴어요. 간증을 하니까요, 그 간증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간증을 적어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됐어요. 근데 1915년 2월 12일 금요일 아침에 금세계 가장 뛰어난 찬송가 작가인 페니 크로스비가 95세의 일기로 조용히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한 분이 찾아와서 크로스비에게 다음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로스비 양,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왜 눈을 뜨는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지요? 라고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크로스비는 얼른 다음 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제가 태어날 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자 그분이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러자 이 크로스비는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분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크로스비는 마지막으로 다음 같은 말을 남깁니다. 제가 천국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기쁨으로 바라보는 얼굴이 나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어둠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님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위 사람들과 평안하시고요. 주님께 기도함으로 기쁨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